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오늘은 추석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고유 명절 가운데 하나죠.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수고하며 땀 흘려 지은 곡식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이고, 또 흩어져 있던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또 정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흔히 한가위라고 부르죠. 한가위 무슨 뜻입니까? 한 크다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월에 가장 큰 중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계절의 넉넉하고 또 풍성한 만큼 여러분들 이 추석 명절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추석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송편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제 동일할 것 같은데, 요즘은 떡집에서 사서 이제 주문해서 먹거나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좀 않지만, 저희 어릴 적만 해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송편을 빚고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반죽을 빚어서 쌀가루로 이렇게 만들죠. 반죽을 빚어서 거기에 속을 넣고, 그리고 이제 조물조물해서 예쁘게 만드는데, 어린 마음에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금방 터지기도 하고, 또 뭐 안에 있는 속이 막 삐져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옆에서 함께 송편을 만드는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얘야, 송편은 겉모양이 예쁘다고 맛있는 게 아니다. 속에 정성과 깨가 잔뜩 들어가야 맛있는 송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죠. 송편 안에 때로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장난도 해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덩어리로 만들어서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만든 송편도 있는데, 그런 거 먹으면 맛이 없죠. 때로는 송편 안에 콩을 집어넣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콩이 상하기라도 하면 그 송편은 맛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내 속에 죄와 거짓이 있고 또 악한 본성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다면 때로 혹시라도 우리가 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 안에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추석에 우리가 나누고 먹는 송편보다 더 귀한 떡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야말로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반드시 나누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추석을 지내면서 늘 갖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추석은 기쁨과 어떤 풍성함만, 넉넉함만 있는 명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이 명절이 마음이 무거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시민들에게 물었어요. 추석을 기다리십니까? 추석이 기다려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대답도 했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대답을 해요. 한 젊은 직장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추석이 사실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 반가운 마음은 있지만 늘 하는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취직은 했느냐, 집은 장만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남과 비교하는 말. 야, 누구 집 아들은 뭐 해줬더라. 뭐 이번에 어디 해외여행 시켜줬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먼저 세상을 떠난 살아가는 가족 생각 때문에 이 명절이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추석은 분명 기쁨의 명절이지만 그 안에는 때로 갈등과 아픔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 해결하지 않은 상처와 아픔, 또 세상의 유혹과 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추석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현실인데요. 자, 이 현실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계속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장 한 장을 읽고 있는데, 오늘이 5장 차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이게 추석과는 좀 잘 맞지 않는 본문이에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5장이 1절부터 제가 끝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중간에만 읽었는데 1절부터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심각한 음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성도가 음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음행한 일을 버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 안에서 물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5장인데 이게 과연 추석과 어울리는 말씀일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이 추석을 앞둔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뭘 지켜요? 명절을 지키자. 명절을 지키자. 물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명절은 우리의 추석과는 다른 명절이죠. 그들의 명절인데 아마도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교절에 먹는 누룩 없는 떡을 비유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먹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절에 버려야 될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먹고 나누어야 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자, 우리가 뭐 빵을 잘 만들어 먹는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뭐 누룩 이것이 이제 친근하진 않죠. 좀 우리에게는 생소한데, 누룩은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만들 때 함께 넣어서 빵을 부풀게 만들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게 누룩을 넣은 빵, 왼쪽에 있는 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간혹 이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누룩은 단지 빵 재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누룩은 언제나 죄와 부패, 또 악의 본성,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할 때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용됩니다.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그것이 들어가면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룩이 죄에 비유되는 이유는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가만히 두면 결국 개인의 인격과 삶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묵은 누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묵은 누룩은 단순히 오래된 나쁜 습관들, 버릇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누룩은 버려야 되지만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죄의 본성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 이것을 누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바로 누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죄를 범한 자가 있었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런 일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데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통탄한 일인가, 이렇게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명분으로 그래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랑을 명분으로 해서 그 음행의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묵인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명분이고,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행위가 흔했기 때문이겠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조차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가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없어졌어요. 거룩해야 될 공동체가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 죄를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은 누룩의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묵은 누룩은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빵이, 밀가루 반죽이 누룩을 넣는다고 금방 그 자리에서 부풀어 버립니까? 이것을 따뜻한 곳에 아래 이렇게 묵혀 두어야, 장시간 두어야 그것이 서서히 부풀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게 조용히 은밀하게 내 마음을 부패시키고 우리 교회의 영성을 병들게 만듭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고 악에 대한 반응을 무디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결국 교회 공동체가 죄에 대하여 무력하게 되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죄를 슬퍼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의 상태가 바로 묵은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얘기라고 듣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묵은 누룩이 있을 텐데 우리 안에 어떤 누룩이 있나요? 저는 이 추석 명절이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면 반갑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묵은 감정들이 다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때로는 형제와 자매 사이에 오래된 서운함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만났지만 해결되지 않고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어색하고 서먹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묵은 감정, 묵은 누룩이죠. 겉으로 웃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아직 버리지 못한 묵은 누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누군가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아직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어.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내 인격과 내 성품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묵은 누룩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신앙적 갈등이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조상 제사 문제 같은 거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전통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할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잠시 타협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고민들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면 그건 역시 묵은 누룩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매년 명절이 찾아오면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남 얘기하는 것 같지 않죠?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제 며칠 남았으면 그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게가 너무나 커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확 막힌 것 같은, 기도도 안 되고 두려움과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이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했답니다. 주님, 내 안에 묵은 누룩을 버리겠습니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일과 그 행동들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마음의 묵은 감정들을 내려놓았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그해 명절은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주 즐겁고 평안하게 명절을 보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묵은 누룩을 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 덩어리를 빚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묵은 누룩을 버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이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을 자극하는 그 사람,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은 누룩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간과하는 묵은 누룩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작고 사소한 감정처럼 시작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서운한 감정과 섭섭한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내 삶을 장악하고 나의 영혼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겉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막 불쾌해지고 얼굴만 봐도 내 속에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운한 감정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점점 그 서운한 감정을 곱씹고 또 섭섭해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쾌해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몰라요.
먼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새벽에도 강단에 엎드려도 막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몇 번이고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한바탕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렇게 미움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다 결국에 내가 먼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를 만나서 화해를 했어요. 물론 내가 너를 이렇게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안에 있는 서운한 이야기들 다 풀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순간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을 짓누르던 미움의 무게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놀랍게도 기도가 다시 시작이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그 미움의 무게가 내 삶을 누르게 됩니다. 미워하면 그 사람이 병들고 그 사람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보이지 않는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저주가 나를 묶고 그 미움의 무게가 나를 눌러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위한 길이다.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의 성숙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성숙한 사람들만,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사라지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14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고 무언가 잘 될 듯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까? 어쩌면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묵은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용서할 때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용서할 때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누룩을 버린다는 것, 이건 단순히 내 안에 있는 몇 가지 나쁜 습관 고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죄의 습관들을 완전하게 뿌리 뽑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들, 자존심, 세속적인 것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은 누룩을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덩어리로, 새 삶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져서 누룩이 빵을 부풀리듯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가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롭게 빚어진 생명의 떡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 예수 향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약하고 악의에 찬 누구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추석이 되면 우리는 가족과 혹은 이웃들과 이 송편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송편을 만드는 과정 속에 서로 지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웃음꽃을 피우죠. 그리고 송편을 만들면 그거 쪄서 우리만 먹습니까? 뭐 요즘은 사서 먹으니까 이제 그런 여유가 없는데, 예전에는 송편 만들면 윗집 아랫집 갖다 주면서 함께 나누어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 어떡합니까? 송편 받아서 그냥 입 싹 닦습니까? 송편 주면 한 접시 받고, 우리도 이런 거 만들었다고 자기 집 송편을 주기도 하고, 또 전이나 부침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서 가족과 이웃 사이의 돈독한 정을 나누게 됩니다. 떡 하나로. 그래서 추석 송편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더 귀한 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떡이 무슨 떡입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순전함이 뭡니까?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또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꾸밈 없고 정직한 태도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겉과 속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 이게 진실함입니다. 때로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거룩하고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뒤돌아서면 가면을 싹 벗어서 다른 가면을 쓰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과 진실함이죠. 이 말씀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친다면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속에 나아가면 이 거룩함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실제로는 세상과 똑같이 욕심과 다툼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나누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송편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선물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나누는 거죠. 오랜 시간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과 오해를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의 말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격려와 위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명절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마디, 내가 해야 될 첫 마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이 두 단어가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이에요. 오늘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딱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면서 교회 일 하면서 불평이 있었다면 그 묵은 누룩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열심과 칭찬에 질투가 있었다면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대신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 이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먹고 우리가 나눠야 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고 이 땅에 오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송편은 명절이 지나면 사라지고 며칠만 지나도 상하게 되지요. 그러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는 힘, 그건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추석 명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여러분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와 행동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만날 친척과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삶이 영생의 떡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